집에서나 또 이곳 보성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변함없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전에 보면 주의 만찬이 나오죠. 성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 이르게 가까이 오시게 됐었을 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시련의 날이 오게 됐을 때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결심이지만 오늘 이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결심하고 또 장담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끄집어내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예고한 말씀은 오늘 자기 기준으로 부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다 떠날 거다, 양들이 흩어지게 되듯이 너희가 다 흩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언하듯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부정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잘못된 겁니다. 오늘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고 대답했어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뭔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 것을 오늘 모르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좀 다릅니다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 우월, 자기 자신감, 교회 안에서도 자기 우월을 갖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감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자, 오늘 밤에 네가 나를 첫째 뭐요?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부인하는데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주 완강히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마가복음 14장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는 구주로 믿고 또 섬기면서 오늘 따르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될 텐데,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옥에도 가고 내가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설사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주님 따르는 건 자기 결심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주님 뜻을, 주님 생각을, 주님 중심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오늘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떠난 오늘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면서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자기 생각, 자기 오늘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살았던 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겼던 것을 바울처럼
초계처럼 배설물처럼 내버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분 교회 생활 여러 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 안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주장하고 결심하고 이렇게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말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라는 거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장담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건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떠나실 때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오게 됐을 때 내 증인이,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 같은 분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오늘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노래 중에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떠나도 음악은 영원히 음악은 살리라. 오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올라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 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신앙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곧 죄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결심하는 것, 자기를 주장하는 것, 신앙은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하고 그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이르게 됐었을 때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다가 너희들도 자지 말고 기도해라. 돌 하나 던질 만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세 차례나 기도하시게 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어떤 심정이었는가 하면은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픔을, 배고픔을 다 느끼시고 계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은 신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할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말해준 다음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전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는 예수님의 기도의 전제는 이 십자가의 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시면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겠다고 투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투쟁하는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3차례나 동일한 제목을 가지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눈물로 통곡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놔두고 오늘 자신에게 다가올 그런 고통을,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언제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일어날 때 먼저 조용히 한날을 주님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또 새벽 기도를 하든 아니면 아침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또 하루를 출발하면서 나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곧 기도하는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언제 기도하셨느냐는 거, 언제 기도하셨느냐,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 보면 심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주님께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사건, 충격적인 일을 자기는 곧 만나게 될 것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막 놀랄 만한 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부도가 나는 소리도 들려요. 무너지는 소리도 들려요. 병으로 눕게 되는 소리도 들려요. 망하는 소리도 들려요. 불타는 소리도 들려요. 여러분, 수단 방법을 앞세우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놀라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사 반석 위에 세워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가 막힐 일, 너무나 놀라서 입이 벌어지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여기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 슬퍼하사 가슴을 치고 땅을 쳐도 시원찮을 슬픈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밤에 잠 못 자면서 근심 걱정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식욕이 없을 정도 신경 과민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슬픈 일, 놀라워서 답답해서 감당하기 어려웠을 때 자식의 일, 자기 건강에 대한 거, 여러분 그때 해야 될 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도 그것도 해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나가고 목표는 사람의 방법을 잘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34절,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어요. 언제 기도했느냐? 예수님께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다고 했어요. 같이 읽어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 그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오늘 제가 몇 가정 전화를 하는 가운데 남희경 집사님이 남편 되는 분이 12일 날 시술 관계로 막 한다고 해서, 그러면 11일 날 어머니 기도회가 있을 때 나오셔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시다. 제가 꼭 당신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어제 아침에요,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다 복지관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인가 5명이 모였어요. 여기 화양리에는 베드로 요양병 길가에 있는 병원에 가서, 오늘 어제 정복원 집사님이 원주로 떠나시게 돼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좀 나름대로, 왜냐하면 요즘에 그냥 앉혀도 뒤로 탁 넘어지시니까 구본숙 권사님이 혹시나 모르겠다고 해서, 목사님 오늘도 다시 한번 와서 기도하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셨어요. 한참 있다가 이때쯤 도착했겠다 해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시는 거예요. 그게 90 넘은 노인이시지, 자기도 90 가까운데 원주까지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떠나시기 전에, 기도 전에 새 성전은 보셔야지요, 그런 말씀. 그리고 오늘 신우철 집사님하고 한 2번 통화를 했어요. 최영희 권사님이 많이 퍼진 것 같아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 자식들이 어제 다 모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어려울 것 같다, 그러신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병원에도 지금 우리 못 가고 남편도 지금 못 가요. 그랬을 때 하여튼 연결이 되면 저도 갈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여러분 가운데 몸무게가 갑자기 5에서 7kg 빠지면 그거 위험수위에 온 거, 위험한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운전 30년 좀 넘어진이죠. 이렇게 김정우 집사님
남편이 사진관에다가 우리 교회 이 차 운전을 좀 하게 됐는데, 처음에 운전 처음 배우자마자 하니까 내가 다닐 때 항상 막 앞에 있는 거 꽉 잡고 다녔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부부가 한 번 저한테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하고 그 아이가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 그러니까 얼굴을 봐도 정상이 아니, 그 아들 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붙잡아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아이의 소변도 깨끗하게 될 뿐 아니라 점점점 요즘엔 뚱뚱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잘 먹어서 그래요. 제가 요즘에 이 반주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반주하려고. 요즘에 어떤 때 수요일 날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요때 반주하면 좋아요. 주의 종이 그걸 놓고 피땀 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앞날의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언제 죽게 되셨을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14장 38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어떤 면으로 부부 사이에 교회 안에 누구하고, 특별히 목사님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괜히 목사님하고 부딪히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당했을 때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몇 자매들 보니까 저럴 때 저분 기도해야 연합해서 좋은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거 안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처럼 오늘 우리 자신이 겪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34절 거기 있는 말씀에 3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맑은 정신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다고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기도했어? 오늘 깨어서 기도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땅에 엎드렸다는 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께서는 엎드려서 거만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보면 길가에서 막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교만한 거지요. 그럴 때 주님에게서 그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마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요 몇 년 전서부터 제가 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뭐냐? 그분은 구원자, 나는 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러면 나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난 양이다. 하나님은 주인이다. 나는 종이다. 여러분, 내가 종이다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 마음과 내가 주인이다
이만 가지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생각이 틀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시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기도했다. 그 말은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죠. 중언부언하듯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가 아니라 한 가지 기도할 때 아주 그냥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정열을 가지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냥 생각나는 거 턱 그냥 던지는 것이, 그리고 어떤 분 보면 그날 하루 내가 이것이 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든지 감사하는 것도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하면서 감사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됐을 때는요, 내가 오늘은 특별히 무엇을 기도해, 백화점처럼 기도를 갖다가 이것저것 나열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감사한 거, 진짜 회개할 거, 진짜 간구할 거, 그냥 나라 하나 하다 보면 남북 통일부터 시작해서 막 정치권에 있는 위정자를 위해서 막 국회의장이든지 뭐 대법원장이든지 하나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오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힘쓰고 애써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막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질 정도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그 뜻이 있어요. 기름을 짠다, 기름을 짠다 하는 정도로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심지어는 이 땀 속에 핏빛이 날 정도로 그만큼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나열식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건 좀 다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아우 저 사람 정말 간절하네 이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유식하게 기도는 하는데 그냥 머리의 기도지 가슴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느냐면 36절에 보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건너뛰게 해주세요. 그런데 36절에 이어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의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그것이 진짜 유익이 돼요. 예수님의 여기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거 아니겠어요? 천당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왜 기도하지 않았나요?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면 제자들 3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돌아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야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막 무감각한 것,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때를 바로 보지 못해서 무각한 것, 그리고 게을른 것 때문에 육신의 안일에다가 치우치다 보면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노동이에요. 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충년교회라고 김창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런 식의 톤을 가지신 분인데, 요돌 시간 여러분 일하는 것과 요돌 시간 기도하는 것, 어느 것이 편할 것 같습니까?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교인들은 아무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요돌 시간이요 대답한다고요. 솔직히 여기에서 김도희 집사님, 요돌 시간 기도하는 거요, 한 자리에 앉아서 요돌 시간 기도하는 거요, 나는 노동을 할지언정 그걸 하지 요돌 시간 기도하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도해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인데 오늘 잠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느냐? 그러시면서 베드로에게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엔 원일지 모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40절에 보면 눈이 피곤해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공적인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